부활하신 예수께서 일곱 제자를 만나십니다. 일곱 제자를 만나신 뒤에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시는 게 나오는데 이게 21장 전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그것으로 마무리를 짓거든. 근데 워낙 길어서 35절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일곱 제자를 만나는 부분만을 띄어서 보겠습니다. 14절까지입니다. 서원을 읽을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무덤과 엠마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번에 걸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그래요.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러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 여인들을 무덤 근처에서 만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대화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날은 도마가 없을 때 만나셨는데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와 대화를 나누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갈릴리에서 약속하신 대로 만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까지 하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갈릴리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읽읍시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 마가복음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 약속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두 군데 다 주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 계신다. 이것을 난 항상 엎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여기 와 계십니다. 이건 억지로 그렇게 우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릴리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에 오자마자 주님이 기다렸다 길목에서 어서 와라 이러시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 도착해갖고 시간을 좀 보내면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번 베드로의 주도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가요. 여기에서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해. 가로치기 1번.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제자들이 만나기로 약속하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에 대해 여러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간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는 면도 있고 그래요. 두 군데를 다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어요. 자, 이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주께서 소명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소명 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이 처음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었느냐.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베드로 형제는 또 그물을 정리하던 제자들은 또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래서 이젠 고기 잡는 것과는 선을 끊는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희들이 고기 잡았다는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은 주님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하신 것인데,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일리가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이 행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까지 무료한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은가, 또 생활을 위해서라도 필요했을 것이다 등입니다. 네, 주님 먼저 가서 기다린다고 그러셨지만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갈릴리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뭐 진종일 가만히 있으니까 무료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원래 직업이 어부였었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냐. 또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땐 주님이 먹여주셨거든. 그렇죠. 귀부인들이 그 모든 생활비를 후원해 줘서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굉장히 긴장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그 부인들이 계속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분위기가 숨어서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숨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을 대놓고 거기다 또 갈릴리까지 갔으니까 아마 저희들이 또 먹기 위해서라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해하는 측면도 있다. 뭐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는 뭐라고 그러나? 이 주석에 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제일, 왜 저희들은 고기를 잡았을까? 가장 중요한 복음적 해석은 저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후 저들은 한 번도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제일 큰 문제다. 성령 받았으면 저희들은 고기 잡을 일이 없다. 왜? 성령에 의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주의 일은 성령에 이끌리면 실업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주의 일은 그런 거예요. 주의 일은 봉급쟁이처럼 무슨 계획적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받기 전이니까 그저 부족한 여러 가지 점을 끊임없이 보이는 것뿐이다. 그 중에 하나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성령 받은 이후엔 베드로가 얼마나 바빴는데 무슨 고기를 잡을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 말이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다. 성령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래서 2번,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 못 잡았어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갖고 빈 배를 끌고 나와서 그물을 정리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가 이 배 좀 빌려도 되겠냐? 그 전에 주님을 만나서 밤새워 복음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생각해서 이분은 정말 정치적 메시아가 틀림없다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배를 타고 약간 물에서 떨어져서 이제 바람이, 왜냐하면 오전에는 공기가 찬 곳으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대지는 차가워졌으니까 바닷물은 여전히 따뜻하니까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 걸 주님이 이용하셔서 그걸 앰프로 사용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배를 띄우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항상 배를 띄우고 그 호숫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고기를 잡았냐? 그러니까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다시 가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던져봐라 이러셨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서 대접 삼아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았지만 무슨 소리야? 내가 평생을 이 바다에서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저 거시기에서 대패질 하셨잖아. 난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수라면 내가 손바닥같이 하는 사람인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면서, 여러분 그물은 지금도 고기를 잡는 건 다 그물로 잡는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기술이 발달됐어도 역시 고기는 그물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물을 갖고 이제 잡다 오는 사람은요, 절대 어부들이 그물 정리 안 해요. 너무 피곤하고 그거 뭐 땡기고 하는데 막 반 죽기 힘드니까. 그러면 부두에 와서 어떻게 그냥 그물을 걷어서 기계에다 쫙 이 바닷가에 그 시멘트 바닥에다 던져 놓으면 그걸 정리하는 사람이 따로 돈 받고 해요. 여인들이 합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거 걸린 거 전부 떼어버리고 빵꾸난 거 그물 꼬매고 이러는 일을 여인들이 해요 지금. 근데 그거 다 했는데 또 가서 내리라고? 이거 보통 성질나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밤새 내가 그물을 내도 못 잡았습니다. 많은 그러고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대접 삼아서. 그래서 나가서 그물을 정말 내렸더니 아이고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 고기가 하도 많이 잡혀갖고. 그래서 옆에 고기 잡고 있는 배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땡겨서 고기를 그 사람 배에도 실어주고 입에도 가득 담아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밤새 못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사지. 근데 뭐라 해서 절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저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섬기거나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그때 따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 나타나신데 가로치기 1번. 날이 새어갈 때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4절을 읽읍시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왜냐하면 날이 이제 희뿌옇게 이렇게 이제 새가는 장하니까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고 또 멀으니까. 갈릴리 호수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당만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바다라 부르잖아요.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어떤 때는 호수라고도 하고, 호수가 맞지 사실은. 바다라고 하는 말은 과장입니다. 바다는 소금물이지 이건 밀물인데 뭐. 그래도 크니까 저희들은 바다라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멀어요. 그러니까 낮에 같은 때는 이쪽에서 갈려서 저쪽으로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 새벽 같은 데는 소리가 들려요. 좁은 데선 저희가 들려요. 넓은 데선 뭐 잘 안 들리고. 그 갈릴리 호수로요 군함이 댕겨요. 구축함 정도가 되는 게. 그래서 그게 쫙 이스라엘 배가 지나가면 저쪽 요르단 쪽에 군인들은 싹 어디로 들어갑니다. 무서워서.
이스라엘 배가 떴다 하면 저쪽은 그냥 다 그냥 조용히 어디 가서 쉬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작은 거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춘천에 있는 그 소양호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떠오를 만큼, 그래도 폭은 갈릴리 호수가 더 크지. 그래도 어떤 전체 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비슷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그냥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이 그런 것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크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제 그 작지 않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닷가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낮도 아니고 이제 날이 새가니까 모양도 충분치 아니하고, 또 사람의 목소리가 가까우면 누군지 알겠지만 멀리서 할 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2번, 예수께서 고기가 있느냐 하시니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마치 베드로를 처음에 만나실 때 나타났던 현상과 비슷하잖아요. 깊은 곳에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컸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분이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시는 분입니다. 만나면 무조건 복인 거예요. 수지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조건 수지 맞는 일이다. 딴 걸로 다 뭘 잘 되려고 하지 말고 예배를 그래서 축복론은 딱 두 가지니까 예배와 11조. 이 두 가지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예배와 11조다. 그래서 이 축복론이 사실은 제일 얇아요. 공부가 축복에 가는 건 은혜와 축복을 구분하면서 이제 쭉 하지만 내용에 딱 들어가면 예배와 11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너무 간단한데도 왜 축복론을 맨 마지막에 하느냐? 제자 훈련은 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4번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합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주님께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7절인데 자, 가로치기 1번.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어도 사도 요한은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눈이 침침한 할머니도 유치원에 그 애들이 바글거려도 지 손녀를 금방 봐. 걔가 제일 잘생긴 거 아니야.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야, 절대. 아니라도 그 할머니한테는 걔가 보여.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은 사실 자기를 제일 사랑하거든. 사람들 헌금이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가. 지 이름은 보여. 다른 사람 건 안 보여도 자기 이름이 보여. 거기 사랑하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도 사도 요한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인 줄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거든. 주님이시다 그랬지만 그는 가만히 있었어. 주님인 것만 알았어.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는 가로치기 2번. 달려간 이는 베드로입니다. 주님 부활 소식에 반응하는 것도 꼭 같습니다. 자, 성경 먼저 7절을 읽읍시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래서 헤엄을 쳐서 주매기를 먼저 갔어요.
성격이야. 적극적이게 해요. 자,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에 달려와서 전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안 믿고 그냥 멍하니 이러고 있는데 둘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도 요한이 더 젊어.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야. 베드로는 뒤에 헐떡거리면서 이제 늦게 도착했어. 근데 사도 요한은 무덤 밖에서 안을 이러고 들여다보고 안 들어가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무덤으로. 성격이야, 성격. 그렇죠? 똑같아. 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기서 리얼하잖아. 둘이 함께 갔는데 다른 제자라는 건 자기야 자기. 요한복음이니까 자기가 먼저 갔다는 건 거기 진음이니까 아는 거야. 이거 빨리 간 거를. 베드로는 뒤쳐져 온 것도 지가 봤으니까 아는 거고 바깥에서 이렇게 들여본 것도 지니까 그렇고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요한도 따라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희들은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해되시죠? 순서가 그래.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의 성격 그리고 요한의 성격을 우리가 이렇게 잘 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아본 건 요한이었어요. 그러나 헤엄쳐 간 사람은 베드로였다. 적극적이다. 그런데 적극적인 것과 사랑과는 어떤 게 더 클까? 사랑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과 주님의 속성을 보면 주님은 100% 긍정이고 100% 적극이십니다. 마귀는 100% 적극인데 100% 부정입니다. 여기서 긍정은 사랑입니다. 소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조용하게 주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사도 요한보다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지요. 모든 면에서 적극적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점에서는 요한에게 절대로 따라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편된 사이에서 베드로는 탈락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합격이라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긍정이다. 주님을 긍정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말이 많든 목소리를 크게 내든 적게 내는 건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 중요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렇게 그 성격 그건 어떤 성격도 상관없어요. 적극적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말이 많아야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고 말이 없어야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든 간에 아무 상관, O형이든 B든 A든 뭐 아무 상관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여러분, 학력 갖고 애 길러? 혈액형 갖고 애 기르냐고? 자식은 다 기르는 거야. 그건 사랑의 힘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을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주님이 벌써 미리 이렇게 준비하시고 숯불을 펴놓고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있었어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먼저 하실 뿐만 아니라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저희들이 고기를 잡는 일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건 주님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성령도 아직 못 받았으니까. 그럴 수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있는 거지 뭐. 가르치고 1번. 다른 제자들도 주님께 와보니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올려져 있습니다. 8절 9절을 볼까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7사람이 올라타고선 고기를 잡을 때는 그 배가 적은 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물이랑 여러 가지 장비가 있고 그리고 고기를 또 잡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7사람이 막 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보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큰 어선이지. 물론 그 어선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돛단배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게 또 안 되면 노를 져야겠지. 그래서 작은 배에 올라타고 작은 배 고기를 옮겨 신고 작은 배를 갖고 육지로 올라왔다. 큰 배는 밑이 닿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기가 놓여 있어. 2번.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와 보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래요. 10절 11절을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예수께서 아침을 먹자 하시며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하는 말은 숯불에 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더 구워 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굽는 거예요. 주님까지 8분이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그랬고 주님이 직접 그 음식을 마련해서 나누어 줬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4번은 제자들과의 만남이 3번째입니다. 이 3번째다. 14절 말씀 봅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제자들을 단체로 만나신 게 3번째라는 말이에요. 먼저 보내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들을 만나고 두 번째 엠마로 가는 두 제자, 이건 12제자가 아닌 12제자 중에 70인 제자 중에 들은 제자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번에 걸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게 갈릴리에서 만나신 것이 이게 제자들을 만난 건 3번째다. 여러분 이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엮는 일이 또 공치사를 한다. 자, 결어를 읽고 마칩시다. 사랑은 눈이 밝습니다. 이 눈은 마음의 눈입니다. 사랑은 행동합니다. 이는 지식이 아닌 반응입니다. 반응이야, 반응. 뭘 말해갖고 결정을 해갖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응이에요. 즉각 반응해.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감사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복음이 변함없음도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지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평강교인들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만 쓰십니다. 자기가 하는 건 주님이 안 말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쓰시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하고 지가 혼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거는요, 말이 그냥 쉽지 분간하기는 쉽지 않아요. 본인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7 제자 가운데서도 2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적극적인 베드로보다는 사랑하는 긍정적인 사도 요한이 끝까지 주인과의 관계가 흠이 없다. 감추고 싶은 것.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게 있었어요. 3번 부인한 거. 다음 주에는 주님이 그 감추고 싶은 그 3가지를 치료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베드로가 세도 요한 갖고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주님하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도 한마디 안 해요. 여기서 다음 주에도 사도 요한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디도 안 해요. 베드로만 떠들어. 주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잖아. 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세상에 살려두는 거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넌 네 일이나 해. 그래서 베드로가 입 다물었어. 그게 끝이야. 뭐 적극적인 건 타고나는 건데 뭐. 그런데 마귀도 적극적이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래야 된다. 손을 모을까요? 여러분, 내 주님 편에 있기를 원하고 기왕이면 주님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친해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